네, 깜빡거리는 불빛들과 또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또 어제는 눈도 왔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성탄의 아침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세 또 일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했던 기도들,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남아있는 것들은 혹시 무엇인가요?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또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가 오신 이후에, 또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기독교 절기라는 것이 참 소중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묵상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절기 사이클에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진부하다고 여기면서 더 무의미하게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베가스에 묻어둔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대 관광 마케팅 슬로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라스베가스에서 내가 즐기고 하는 모든 일은 이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니까 거기에 묻어두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베가스니까. 베가스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베가스에 간다고 하면 그런 각오를 하고 갑니다.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가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괜찮아, 잊어버려, 즐기고 온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신앙인들이 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슬로건을 삶에 딱 걸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에 묻어둔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사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11시 밤에 또 예배가 있지만 새해 맞이 예배고 2023년도 마지막 예배가 우리 하이 청년부 예배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들이나 말씀 듣고 내 마음속에서 다짐하는 것들, 그런 게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셀 모임에서 나누는 것들, 또 설교의 메시지,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식사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죠.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는 줌으로 나누는 대화들이 우리의 삶에서 며칠이나 의미 있게 지속되냐는 말이죠. 얼마나 멀리까지 갑니까? 혹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일은 교회에 묻어둬야지, 뭘 집에까지 가져가.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좀 그런 주제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분을 만나죠. 그분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분을 모시고 함께 저 문 밖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두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예수께서 갑자기 낯선 스트레인저가 되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다시 올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문 앞에서 예수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가 되어 있고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청소년기는 또 어땠는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청년 시절은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한데 거의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나마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렸을 때 얘기.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본문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머무를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독교는 아기 예수를 막 기다리다가 막상 딱 오시면 갑자기 아이가 엄청 빨리 성장해가지고 다 각설하고 공생애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좀 급해 이게. 노엘 노엘 하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급 전환이 된다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내가 품에 이렇게 안고 있다가 이 아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 전환이 너무 빠르다고요. 그래서 가끔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저는 좀 머무르고 싶다는 거죠. 묵상을 더 깊이 해보고 싶은 겁니다. 좀 볼게요. 일단 여러분 보면은 캐릭터들이 나오죠. 마리아랑 요셉의 인생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예요? 예수님 실종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때는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였다라고 나오죠. 평소대로 이 대명절의 축제의 현장에 이 가족이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6월절 이 축제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반경 20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가 6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수도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수도에 있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유대 율법에 따르면 소녀는, 남자아이는 13살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의젓한 남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라고 했죠. 13살이 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에게 좀 특별해요. 왜? 아마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겁니다, 가족들이랑. 근데 어렸을 때 따라오기는 했는데 이번이 어린이로서 6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해인 거예요. 6월절,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설날 정도,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그들의 가족들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여성들과 어린이가 한 그룹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인 남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또 뒤쫓아서 여행을 한다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요?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무래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속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성인 남자들은 좀 더 늦게 출발하지만 훨씬 더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하루가 끝날 때쯤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지고 다시 하나의 대그룹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 여러분 지금 몇 살이라 그랬죠? 12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12살이니까 딱 애매한 나이인 겁니다.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과도 사실 여행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여전히 아이들과 엄마들이랑 이동을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12살이니까. 근데 또 다음 해에 어른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과 함께 갈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럴 수 있는 거야. 야, 오늘은 먼저 따라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빠 요셉이 남자들과 함께 나갈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들 녀석은 아직 12살이니까 뭐 엄마랑 오겠지. 근데 엄마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아들은 아빠랑 형들이랑 올 테니까 일단 우린 출발합시다. 이렇게 생각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실종 사건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이었으면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뭐 대충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실종 접수하러 오셨다고요? 침착하시고요. 인적 사항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희 아들이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은데. 여보, 당신은 뭐 했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니, 나는 당신이랑 있는 줄 알았지. 아직 어린애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들은 할 일이 있다고 내가 했지. 정신없는데 어떻게 애까지 챙겨. 뭔가 이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다 큰 애예요. 내년이면 13살인 거 몰라요? 변성기가 와가지고 아빠 이러는데 뭐, 빨리 좀 생각 좀 해봐요. 자, 두 분 침착하시고요. 패닉 상태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싸우는 건 아니죠. 다시 좀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지만
충분히 오고 갔을 법한 대화들인 겁니다. 마리아랑 요셉이 아들이 없으니까 한참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흔들면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하다가 보니까 하루 종일 예수를 본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면서 동시에 그때는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기이고, 또 5분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엄마 마리아,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현실로 잠깐 끌어와 보는 거죠. 아유, 마리아랑 요셉이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을 때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도 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딘가에 남겨두고 하루 종일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때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교회에 오시죠. 하지만 그분과 같이 집에 가지는 않아요. 설교 들어요. 졸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교회에서 나가면서 까먹어요. 성경 여러분 읽으시죠. 근데 성경 안에 그분을 남겨두고 그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도 우리 안에 좀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가 주님을 두고 다니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는, 뭔가 패닉 어택이 올 때만 실종 신고를 하는 그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거. 다음 장면, 여러분 다음 장면이 뭡니까? 시간이 한참 더 흘러요. 얼마나 흘렀다고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사흘이 지납니다. 사흘 후에 겨우 찾았는데 어디서 찾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이게 이렇게 글씨로 써놔서 그렇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인 거예요. 충격적으로 의외입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무슨 사극입니까? 왕이에요? 이 반응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마리아랑 요셉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해야지 정상인데, 초등학생 나이인데 사흘 동안 혼자 떨어져 있었는데 왜 찾으셨어요? 저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한동안 이거를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근데 예수님이 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염려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잖아요. 두 분이 제 부모라는 거 제가 알죠. 근데 두 분도 곧 받아들이셔야 될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제 유일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두 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존재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평범한 부모였다면 난리가 났겠죠. 뭐라 그랬어 지금 이러면서 이제 혼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듯이 마리아 역시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51절, 예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엄마는 모든 걸 마음에 간직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소유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상호 존중, 순종하는 자녀, 보살피고 귀 기울이는 부모.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질문은 두 가지 정도의 상징적인 또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왜 나를 찾느냐는 이 질문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애초에 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찾으실 거면 두고 가지 마시라고 손을 잘 붙잡고 계시지 그랬어요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메시지가 또 있죠. 내가 참으로 속한 곳이 하늘 아버지 집이고 내가 거기서는 안전한 사람인데 왜 나를 찾으세요?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놓고 가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놓고 가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멋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예수 믿는 걸, 신앙생활 하는 걸 일종의 기호식품 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 그러다가 자기 기호에 안 맞고 수틀리면 금방 갔다가 버려요. 세상 쾌락 앞에서는 예수고 뭐고 없다가 제멋대로 마시고 즐기고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멋대로 쥐락 펴락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죠. 자기가 주도권을 꼭 쥐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복음과 제자도에 자기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 내 기호, 내 라이프 스타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신앙으로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싸워내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꼭 쥐고 있는 거, 내가 꼭 쥐고 있고 싶은 거, 그거를 그분의 손에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이거는 안 되죠. 아유, 뒷걸음질 치지만 바로 그거를 내려놓기를 바라실 때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를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께 붙들림을 받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제 간증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어린 나이에 신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보다는 저는 제자로 살고 싶었어요. 제자라는 단어에 이끌려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좀 여전히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 내 제자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 유일한 부르심이에요. 그걸 빼면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를 불러주신 주님보다 제가 술에 의지하며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주님은 매일 찾는 거예요. 네.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저 주님은 없어도 돼. 근데 이 주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냉장고에 있어야 돼. 그만큼 제가 이거를 의지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제 인생에. 그러니까 중독이 여러분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어느새 천천히 그러나 굉장히 세게 내 삶을 장악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중독성은. 근데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는 내 그런 모습이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아. 여기로는 알아요. 또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술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다른 걸로 주님 스트레스 풀 수가 없네요. 내가 이거라도 해야죠, 주님. 혼자서 좀 봐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이게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합리화하면서 내가 쥐고 흔들려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안 봐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그 올무에서 나오는데 제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싸움을 했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거, 이게 생각보다 치열하다는 걸 그때 배우게 됐어요. 주도권 싸움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술 안 마신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 보면 그 술이라는 게 어느 순간 딱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 포인트를 눈치채기가 힘들어. 왜? 술의 속성이 취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 애매한 선을 자꾸 넘어갑니다. 요 다리를 자꾸 건너가. 근데 이게 처음 건널 때는 어떡하지? 이래요. 근데 2번 건너가고 3번 건너가고 자꾸 건너다 보면 너무 편한 다리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 드려야 할 주도권을 주님한테 뺏기는 거예요. 술 안 마신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굳이 거룩해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조금씩 커지다가 나중에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주도권을 뺏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제 경험을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 모든 종류의 중독성들은 적나라하게 접근해야 되고 적나라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놓고 다니지 맙시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하면 거룩한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이 친구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하네. 혼자서는 안 될 텐데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 싸움을. 주도권을 내가 그분께 넘겨드릴 때 거룩함이 싹 튼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도권을 드릴 때, 조금만 더 크게 해요. 주도권을 드릴 때 거룩함이 싹 튼다. 네, 이걸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외적인 모습과 번지르르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런 거룩한 발돋움을 향한 열망이 싹트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